말씀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결혼하고 한 3, 4년쯤 됐나? 그때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매년 이 가정에 다가오는 중요한 날이 있죠. 어떤 날일까요? 결혼기념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내의 생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자, 제가 원래 이 날짜 같은 거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날만큼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딱 열심히 좋은 선물을 또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그 해에는 이제 올해는 뭘 선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선물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쓰고 이렇게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역시 똑똑해 하면서 흐뭇해 하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싶었던 이 어떤 전자기기인데 그걸 이제 딱 준비를 해갖고 포장을 해갖고 딱 선물을 했습니다. 딱 받을 때는 이제 기분 좋죠. 좋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포장을 딱 뜯었는데 뜯고 보니까 이제 원하던 게 아닌 거죠. 이게 뭐야? 딱 이러는데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이거 혹시 자기가 갖고 싶던 선물 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딱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뜨끔하면서 천재인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동안 집안에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그런 불상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주면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또 좋고, 이게 바로 선물인데, 근데 아무 선물이나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는데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좋아할 거를 내가 줘야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지, 아무리 값 나가는 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준다면 효과가 줄어들고 어쩌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3월 달에 우리가 예배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시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둘 다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중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레위기는 좀 우리가 읽는데 상당히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읽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내용들이 어떤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책을 읽는데 무슨 민법, 헌법 책을 딱 사다 놓고 읽는다. 재미있게 읽기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도 이제 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읽기가 쉽지 않고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항상 결심하기를 성경 한번 열심히 오래 읽어봐야지 하고 창세기부터 나가다가 꼭 이제 막히는 게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한 중간쯤 가면 거기부터 뭔가 좀 이게 잘 안 나가요, 진도가. 그러다 레위기 오면 이제 확 퍼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곤 했습니다만, 자, 근데 이 레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법이 아니라 좀 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가운데서는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제일 읽기 만만한
네,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조금 앞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레위기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이제 어디에서 만나겠냐 이제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네,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만나는 어떤 집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출애굽에서 계속 광야를 떠돌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이동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천막같이 쉽게 말하면 큰 천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천막, 이거 성막인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아무나 만질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모든 이들이 다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특별히 정해진 어떤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이렇게 만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동할 때에 자, 일손이 부족하고 아무나 빨리 와봐 해갖고 이렇게 들고 나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정해진 사람들만, 특별히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그 일들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또 하나님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나갈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그 4명의 아들들에게로 이제 한정시켜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막 안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을 이제 하는 게 바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서는 제사장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제 정해진 대로 율법을 따라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의 모습이 이 9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첫 번째 그 의식이 치러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에 와서는 그 아론의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이 일상적으로 성막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10장에 1절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불을 담아서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상적인 임무 가운데는 아침과 저녁으로 성막 안에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거룩한 향을 태우는 이 일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태웠는데, 자, 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렸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절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거룩한 향을 태우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불, 근데 이 불이 잘못되었다. 원래 가지고 가도록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불을 그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좀 약간 어려워하는 이 율법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주 꼼꼼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일하는 성막,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하셨을까요? 그거 잘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알아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꼼꼼하게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치수는 얼마만큼,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 그거를 만들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장식을 할 때에 장식에 들어가는 실의 색상은 어떤 색인지,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하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거를 만들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지정을 하셔서 너는 누구누구에게 이 일들을 맡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지정하셔갖고 거기에서 한치 어그러짐이 없이 만들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음식, 자 너희는 이거는 이런 거 먹어라 라고 하시는데, 보면 뒤에 이제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지정해 주시는데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율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세밀함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해야 할 제사장의 일들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그 일,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향을 태우는 그 일을 하는데 그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맨 처음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돼갖고 익숙해진 상태가 아니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들이 실수를 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불인지 종류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아무거나 들고 들어가 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좀 귀찮아서, 원래는 이 어디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번제단, 이 성막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피워놓은 불에서 거기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릇에 불을 옮겨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태워야 되는데,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갈 때에 좀 약간 귀찮음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아유, 언제 저까지 들러서 가지고 가? 아무거나 갖고 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가능성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어버렸죠. 죽고 났는데 지금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지금 아들 둘을 갑자기 잃은 이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9절인데, 9절에 지금 너희는 이 회막이 들어갈 때에, 성막이 들어갈 때에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 이런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갑자기 느닷없는 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혹시 술을 마시고 술 마신 채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후에 너희는 들어갈 때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야, 이거 완전 술주정뱅이라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이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술을,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단에 이제 따라 부어 그렇게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제라고 하는데, 자,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나머지 재물은 제사장의 이제 몫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사장들이 나눠 먹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이 이제 그 전에 여러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전제를 드리고 남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좀 알딸딸한 가운데 불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들이 아마도 실수를 하고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갔는가? 자,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들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불이 잘못된 건지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고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리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을 내뿜어 갖고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즉시 죽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갑자기 둘이나 죽었습니다. 그것도 뭐 그들이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성막이 들어갔다가 둘이나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불 좀 잘못 갖고 들어왔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실까?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하면 한 번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십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인정도 없이 즉시 그냥 죽여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래요. 실수를 했다. 실수하면 웬만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죠. 웬만한 거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잘해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해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사람이 총을 하나씩 자기 총을 가지게 되죠. 예, PX 가서 사든지, 예, 그러진 않지만 다 이 총을 하나씩 이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총이란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무기이죠.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흔하게 일상적으로 들고 다녀야 할 무기이지만,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 총을 다룰 때에는 항상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안에 저희가 있을 때는 일종의 이제 불문율 같은 게 있는데, 총 가지고 사람한테 겨누지 못하도록, 우리가 평상시에는 총알 같은 게 없이 빈 총입니다만 빈 총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었고 그 안에 총알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장난으로 탕 하고 딱 쏘는 신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총알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였어. 아무리 실수였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이 죽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총으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실수였다 할지라도 사람 죽고 나면 그는 잘못돼 버리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도 아마 그런 종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새로운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자, 소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제 쫙 가는데, 근데 이 얌전하게 잘 가던 이 소가
갑자기 그냥 미쳤는지 막 날뛰고 그냥 승질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수레에 싣고 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궤인데.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6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웃사는 내가 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지 아주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고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일까요? 웃사는 그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그 웃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손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유, 다 좋자고 한 건데 왜 그러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떨어지는 것보단 붙잡아서 놓는 게 낫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도 어떻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그들이 아무 부리면 어때? 아니면 또는 잘 몰라서 실수로라도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멘. 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 말씀 안에서만 보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100% 순종함으로 따라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00가지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순종이란 100% 100가지를 이야기했으면 100가지를 다 지키는 게 순종이지 하나라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행동하고 애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바꿔보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세워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바로 이 제사장이 나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의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레위 지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는 또 특별하게 아론과 그 4명의 아들들을 따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4명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레위 다른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레위 지파가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또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각 지파들이 다 자기들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군데에 머물러 살면 안 되고, 이 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자,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이 레위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쫙 고루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셨느냐 하면, 모든 열방들,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는 모습을 잘 봐. 그 모습대로 하면 복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잘 나와서 그렇게 택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고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택하신 겁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모든 열방들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방법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나온 것처럼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온 백성 앞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제사장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그러면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자, 목사도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곧 제사장이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100% 순종으로 나아갈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제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가 제사이죠. 예배도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이것을 회중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 회중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예배가 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우리 삶의 모든 예배. 이것을 모두 주님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예배는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이 대속죄 일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사 드리는 날 일주일 전부터 미리 딱 성전에 들어가고 일주일 내내 예행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그 모든 걸 제대로 똑바로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순서를 기억하면서 예행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쉽게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오늘 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누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답과 아비후 앞에서 그 불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내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 이 예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 끝까지 그 영광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